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 바로 축복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며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 찬양은 우리 전하라 양이 이 코로나 이렇게 또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쳐서 그래서 찬양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가 떠난 자리에는 삶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다가 간 자리는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 남게 되겠죠. 근데 사람이 떠난 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다 고도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참 많이 괴롭히고 해를 끼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고 아까운 분이다, 세상 떠난 다음에 참 귀한 분인데 하면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인지 무익한 사람인지 하는 것은 후대에 그가 떠난 이후에 평가가 되겠죠. 바라는 것은 우리가 떠난 이후에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그러한 평가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내각이 구성이 되면서 각 부장관들을 막 세우는데 누가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적재적소로 쓰게 될 때에 일이 잘 풀려지게 됩니다. 사람을 잘못 쓰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조직이나 기관에 들어와서 조직이 유지되기보다는 조직이 와해되고 깨어지는 그런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이 그 조직이나 기관에 들어와서 그 어려웠던 그 기관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발전하는, 부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참 그렇게 기관이나 또는 어떤 사회나 회사나 어디든 직장이든 어디든 내가 들어가면 그것이 잘 되고 부흥하고 발전하면 나도 기쁘고 모든 사람도 기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또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정말 이렇게 부흥 발전하도록 좋은 유익을 끼쳐서 나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인 이 16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자신의 목회에 큰 도움을 주었던 동력자들 실명만 35명의 이름을 열거를 하면서 로마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그런 동력자들과 성도들을 문안하고 알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름들을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로마서를 묵상을 끝냈으니까 다 이렇게 자세히 보셨을 터인데,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로 그렇게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보다 먼저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사람도 있고, 그들은 바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온과 같이 바울의 친척과 친지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만은 로마 교회 그 상황들, 음식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믿음이 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사이에 이러한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을 잘 알게 된 것은 아마 이 바울의 친척들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35명의 이름들과 또 거명되지 않았지만 많은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여성도들님들이 많았어요.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루프의 어머니,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 등 여성도들이 많았는데 그냥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하였던 귀한 분들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헬라식 이름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의 표현보다는 헬라식 이름의 표현들이 많은 이것을 볼 때에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많기보다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죠. 그래서 숫자가 많지 않고 로마는 이방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 고기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믿음으로 다 먹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아마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주도적인 사람들이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회 안에는 황제의 어떤 권속에 속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헤롯의 권속이나 여러 어떤 이 왕족, 귀족에 속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암블리아, 아순그리도, 흠메, 바드로바, 흠마, 비럴로고와 같은 노예 출신도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출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 교회는 사회적인 계급, 신분의 그런 차이 없이 남녀 차별이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잘 모자이크화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자이크 교회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각계각신 사람들이 모이진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도 모자이크가 되어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의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복음 전파의 동력자가 된 이 성도들을 문안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이런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을까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아주 생각이 깊은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변증가인 바울이 로마서를 사실 15장까지 하면 로마서가 끝날 수 있는데 16장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문안하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이 이름에 들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왜 내 이름은 이 편지에 쓰지 않았을까 하는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명들을 거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준 동력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알아주고 또 문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사회 여러 기관에서 내가 좋은 유익을 끼치고 부흥 발전하여서 나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묵상했던 로마서 14장 20절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 영혼 구령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짐승을 부르지 않았고 가축을 부르지 않았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애완견들도 키우고 애완동물들도 이렇게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애완견을 반려견이라고까지 반려자와 같은 그런 위치까지 두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반려견,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이나 짐승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바울에게 동력자들을 붙여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누구 안에서 동력자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들. 21절에서는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을 했고 삼았고 양육을 했지만 특별히 믿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나의 동력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동력자를 붙여준, 동력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 또는 헬퍼, 돕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동력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상에서는 동업자라는 표현을 쓰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동업자. 동업자는 무엇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함께 일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동업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와주게 하는 사람들이 동력자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다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동업자인 것입니다.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도록 장로님을 세우시고, 더 신방을 잘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기도의 어머니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한 구제하는 일과 교회 사무와 재정적인 업무를 잘 감당하도록, 목사가 그런 일에 대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의 직무를 세워서 동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사람을 구원하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는 다 어떤 직분과 어떤 직책을 맡은 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업자인 걸 알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혼자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혼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40일 금식을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아 유혹을 이기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산에 오르사 자기가 어떠한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몇 명을 세우셨죠? 12를 세우셨더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원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에 12제자만 원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목사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해서 세워주셨고 예수님이 원해서 세워주셨으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모자이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형제가 자매된 것, 누가 원해서 세워주신 것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원해서 오기도 왔습니다만은 그 원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원한 자 12명을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일하라고 부르시기도 했지만 일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기에서 행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또 보여주어서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특별히 전도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70인 전도대도 구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친히 가시고자 하는 곳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를 파송해서 노방전도하게 하시고 축구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렇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고린도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파도 많은 교회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를 만들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고린도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밭이라니 밭에는 일할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저도 일꾼으로 부르셨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업자, 영혼 구원하는 사람을 세워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의사요 시인 행정가인 루이스 토머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협력을 구축하는 것은 자연에서 나타나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하고 기본적인 충동이다. 남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생명체는 없다.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에 기대어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사람 인자만 봐도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시다는 생각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었다, 하나님의 팀의 팀원이 되었다 하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로 세워주신 걸 감사하고 참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참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팀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팀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팀입니다. 맞습니까? 여사람 팀원 같아요? 우리 하나님 팀입니다. 하나님 팀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팀원이 해야 할 일들이 있죠. 팀을 구성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할 때에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이 팀원끼리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협력을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서로 협력하라. 서로 잘 협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보면은 축구 골게터가 있지만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어시스트를 잘 해줘야 돼요. 옆에서 탁 띄워줘야 헤딩을 하든지 바로 그냥 슈팅을 날려서 그래야 골이 들어가는 거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축구만 그런 거지 모든 운동들이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으니 동업자가 되었으니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돕는 서로 협력을 해요. 협력. 힘을 모아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돕는 방법이 첫 번째는 영접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영접을 잘해야 됩니다. 1절 2절에 내가 갱그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베베를 이렇게 인정하고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건 그건 신중하게 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추천해달라 그러면 마음이 이 사람 추천하면은 내가 옆에 이 사람 내 신용으로 추천하는데 참 어떨 때 힘들 때 추천을 부탁을 하는데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추천해야 돼.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참 힘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야기하면 목사님 추천, 그래 내가 잘 쓸게. 추천서를 막 써주는데 추천한 내용도 막 나온다. 오늘 추천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그 사람과 옆에 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옆에 어디에 가든지 뭐 보증을 할 때 추천을 하든지 어디 입사를 추천할 때 그 사람 앞에 바로 이 사람이 납니다. 나를 믿고 이 사람 입사시켜도 됩니다 하는 그런 게 바로 이 추천한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이요,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데 이 사람은 갱그라 교회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갱그라 교회는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교회인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가 갱그레하고 거기에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는데 일꾼이라는 이 말은 단어는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일꾼, 디컨. 그래서 이 자매 베베라 그랬으니 이 베베는 여집사님입니다. 여집사님. 근데 이 여집사님을 바울이 추천을 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 집사님을, 이 배 집사님을 잘 영접을 하세요. 그리고 혹시 로마 교회에 와서 내가 뭐 필요하다 이야기하면 이렇게 모든 필요한 걸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베베라는 이름 뜻은 빛을 바란다 하는 뜻, 빛을 바란다. 그래서 베베는 빛이 나도록 바울이 목회하는데 협력을 했는데 특별히 물질로서 협력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런 도움을 받아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보호자가 되었다 그래요. 보호자라는 말은 헬프인데 그냥 가이드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물질로서, 마음으로서 협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만이 아니라 이 베베 집사님이 여러 성도들을 돕는, 물질로서 헌신을 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러한 집사님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베베 집사님이 이렇게 바울의 추천을 받아서 로마 교회로 파송을 받아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 두루마리로 된 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인편으로 전달하는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죠.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그랬는지 직접 쓰기보다는 대피를 하는 사람을 썼습니다. 더디오죠, 더디오. 사람이 더디어서 더디오가 이름이 더디오입니다. 근데 더디오라는 분이 이렇게 나 더디오도 로마교회에 문안한다 그랬는데 이 더디오가 이렇게 대피를 했고 그리고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베베 집사님으로 추정을 합니다. 얼마나 믿을 만하면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에 배 집사님을 추천을 했고 그를 영접하고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경인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일에 참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아주 존중하고 영접을 하고 도와줄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들의 또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실제적인 도움을 끼칠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혹 어려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성도들 간에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문안하라. 3절에서 23절 시간상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보면 문안이라는 단어가 16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름 쭉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문안하라고 한 번만에 말할 수도 있는데 같은 말을 반복해서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쭉 이렇게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서로 문안 인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버지,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문안 인사하듯이 형제 자매 간에 또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래 잘 잤니? 문안 인사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문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문안한다는 건 단순히 인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영접을 하고 환영을 하고 존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만났는데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 인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 목사가 인사하면은 또는 성도님이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한 시간 잘 지내세요. 이게 이제 인사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서로 환영하고 리스펙트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예, 고개만 까딱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래라도 유치원에도 저도 유치원 아이하고 인사할 때는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리스펙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인사할 때도 중요하더라고. 아이들한테도 그래 잘 지냈나? 아니면 잘 지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이런다니까. 메아리라 메아리. 그죠?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나의 동네 이들은 문안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뭐까지 내놨다 그랬습니까? 목까지 내놨다. 아이고야 우리 목사가 목까지 내놔란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만큼 바울이 이 브리스 아굴라를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브리스 아굴라가 따라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위태한 데서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뭐 한다 그랬습니까? 감사하느니라.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도 맞고 여러 가지 동족의 이름 신의 이름 강도의 이름 만나고 있는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집사님 부부는 나를 얼마나 업도 같이 텐트 맡은 일을 하면서 나를 도와준지 생각할 때 감사한데 나뿐 아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환영하고 존경하고 영접하십시오. 5절 말씀에 뿐만 아니라 브리스가 아굴라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랬는데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방문하고 우리 집을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의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이제 모이죠. 예배당에 모이지만 구역 소 모임을 할 때에, 구역 목장 모임을 할 때에 그 모임에서 한번 모일 때에 제가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살펴보니까 참 고신교회의 역사가 아름답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좋아가지고 초가상간 자기 집을 막 예배당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고신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은혜 감사하니까 가정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기에 저희 집에 있는 문안하라 그랬고 5절 하반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그랬어요. 에베네도의 뜻은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여 처음 열매 맺은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초신자인데 예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로서 그냥 믿기만 해도 감사한 이 사람이 처음 열매인데 얼마나 본을 보였으면 칭찬할 정도로 정말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선 자가 앞선다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칭찬할 만한 그런 신앙,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첫 열매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보고 저 에베네도 저 사람도 예수님에도 구원받았네. 많은 사람들의 다음 열매들이 맺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네도를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누가 바울이 편애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정말 사랑하는 첫 열매인 이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 목회자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목회자와 척지지 마십시오.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고, 목사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성도들의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바울은 에베네도를 생각할 때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큰 협력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마리아라는 말은 이제 칭송한다 이런, 아베 마리아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처럼. 근데 우리는 그런 노래 부르진 않지만은 그런 마리아 뜻 자체가 이 칭송하는 거예요. 칭송받을 만한. 어떻게 칭송을 받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그래요. 수고했다면 봉사를 한 거예요. 그냥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봉사하는, 시간 내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살다시피 한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말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봉사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섬길 때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교회에 지체인 여러분을 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말도 조심해야 되고 눈빛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문자도 조심해서 보내야 되고 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처럼 보여야 돼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혹 실수한 것 있으면 이해해주고,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데요,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허물만 우리를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 불러주셨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면 그게 사랑으로 문안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문안을 하라 그랬어요. 또한 바울은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친척이라는 게 유대인이지요. 바울의 친척인데 이들은 바울과 함께 갇혔다 그랬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함께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 말은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노예나 총회나 이리 가서 하면요, 그 교회 어느 장로님 훌륭한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으니 목회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이 여겨지는, 귀히 여겨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래서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안드로니고 유니아를 문안하고 환영하고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 너희들이 지금 먹는 문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한 사람 약한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덮어주고, 약한 사람은 믿음 강한 사람을 리스펙트, 존경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결국은 바울이 열거를 쭉 했습니다만 35명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먼저 문자 보내고, 내가 먼저 전화를 하고, 내가 먼저 방문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면은 어떤 친구는 그래요. 야, 니는 내가 꼭 전화해야 전화를 받나? 니는 먼저 전화 못하나? 근데 이런 말은 마음 상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잘 지냈나 하고, 아이고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네가 먼저 전해줬네, 고맙다, 그래 니 잘 지내, 이래야 친구지요. 오늘 여러분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문자로 내가 먼저 보내주고, 좋은 문자니만 안 보내고 나쁜 문자, 따지는 문자는 보내지 마세요. 이 문자도 이 스마트폰이 자칫하면 나쁜 거 막 쓰다가
근데 그게 피 가버리면 아이고 웃자고 뭐 이런다고요. 좋은 문자 아니면 내가 글을 안 쓰리라 생각하고 작정을 하고, 이게 무난하는 거거든요.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무난하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뭐 함으로? 별로 입 안 맞추고 싶은가 보네요. 이게 입 맞춘다는 건요, 서로 따뜻한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런 입 맞춤이 아니라 잘 지냈습니까 하고, 서양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도 그러고, 프랑스 사람들 오른쪽 왼쪽 하고, 제가 미팔군에 있을 때에 이 오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남편이 무기인 분들 만나면은 패스터죠 하면서 막 허거하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은 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한번 목사님 알아봅시다. 이제 알고는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하지만, 악수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몸짓보다도 마음으로 따뜻하게 내가 애정을,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날 때마다 서로 이런 사랑의 인사를 잘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서로 믿음으로 협력하는 거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 1년 표를 세웠는데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런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시며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뭐를 보였다 그랬습니까? 본을 보였다. 냄새나는 발 치아라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닦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도 야 이거 뭐 발꼬랭내 난다, 발 치워라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발 좀 씻어줄까 이러면 사랑이 싹 든다니까요. 아내 발 한번 씻어줘봐요, 남편 발 한번 씻어줘봐요. 얼마나 회사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아이고 여보 내 발 한번 씻어줘 볼게. 그 발 한번 씻어줘 보면요 눈물 난다니까. 부모님 발도 한번 씻어줘 보고, 아들, 딸 발도 한번 씻어줘 보고, 언니, 형님, 동생 발도 한번 씻어줘 보세요. 가정도 그러면요 사랑이 넘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세족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그죠?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아멘이십니까? 먼저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협력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을 협력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최인호 씨가 쓰신 상도라는 그 소설에 보면 이제 드라마도 있었죠, 그죠? 드라마. 근데 그게 임상옥, 이제 임상옥에 대한 이야기인데, 임상옥의 입을 통해서, 이제 말을 통해서 한 말이 뭡니까?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뭐를 남기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상업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소인, 적은 사람은 장사를 통해 이윤을 남기지만, 대인, 큰 사람은 무역을 통해 무엇을 남긴다고요? 사람을 남긴다. 장사하는 사람은 이윤이 목적인데, 기업은 이윤이 목적인데, 오히려 오늘 최인호 씨는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람을 남기는, 장사하는 것도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결국은 해답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동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서로 잘 협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